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한 지 2월 15일이니까 45일째 되는 날을 맞았습니다. 수에즈 은하로부터 약 90km 남동쪽으로 여겨지는 마라에서 이미 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통해서 쓴물을 고치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이후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애굽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마라에서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선한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이적만 보았어도 또 홍해 사건만 보았어도 마라 사건만 보았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6장 1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넉넉하게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떠나게 됩니다. 왜 양식이 떨어졌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반이니까 가지고 나왔던 것을 다 먹었을 수도 있고 다시 배고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은 이것이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망하는 것. 그냥 우리가 애굽 땅에 있어서 이렇게 굶어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고기 감바 곁에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들먹이는 겁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 원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거나 자신의 삶을 위임하거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실 것이고 또 저녁에 고기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라에서 너희는 이래도 나를 원망하냐? 라고 하면서 너 그러면 그만둬 라고 하시지 않고 그 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원망하면 무엇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제시하시면서 지금 광야길로 가시는데 마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이 배고픔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주마 그냥 넘치도록 주마 비같이 양식을 내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 주시겠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는 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신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지요. 이 정도의 우리 박진영 가수가 너무 잘 됐을 때 이거는 내 능력을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서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언젠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윗도 여호와께서 나로 왕을 삼으셨구나, 내 안에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것처럼 이것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를 이렇게 정말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놀라운 이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참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에는 거둔 것이 놀랍게도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뒀는데 2배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는데 재보니까 똑같이 거뒀더라, 이런 놀라운 이적도 있게 됐는데, 앞쪽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한 이적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나 사건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줌으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수하는지 준수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만나를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내가 테스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나를 받은 후에, 메추라기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니까.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이러하니까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엄청 주마, 엄청 주마. 그 뒤로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라? 따르라. 따르는 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 그냥 그득하게 먹을 게 들어있는 겁니다. 기적으로 아무것도 안 넣어놨는데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냉장고를 채워주신다면 쌀도 채워주시고 기름병도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한 다음에 정말 그 채워주신다면 그 냉장고에 있는 거 아끼지 말고 너희들 마음껏 먹고 어떻게 해라? 남는 거는 다 나눠줘라. 이웃에게 다 나눠줘라. 이렇게 하면 그 명령을 지키기가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기적을 먼저 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먼저 주시고 이렇게 해라,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안 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불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었습니다. 만나를 날마다 거두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또 다른 명령 무엇입니까? 6일에는 두 번째가 2배가 거치게 될 것인데 7일에는 어찌 못할 거니까 7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처소에 있어라.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 어떤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지요. 뭐 사람을 때리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그리고 나가지 마라. 이 둘 다가 관계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잊어버리시거나 마음을 바꾸시거나, 만약에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남겨놓는 것이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죄입니까? 윤리적으로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남겨서 내 것을 내가 남기겠다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6일째, 7일째 되는 안식일에 나가서 없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그 나간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혹시나 있나 이렇게 해서 혹시나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 본 겁니다. 뭐 그게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치면. 근데 문제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으로부터 벗어나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나. 그들 중 일부가 만나를 남겨두었고 안식일에도 나갔다가 거두지 못했다. 25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허물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29절에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이 나의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기를 거절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신 손에 얼마가 있고 또 뭐 몇십만 원 정도는 그래도 통장에 보통들 있지요. 있을 때 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은 주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씀드리면 그런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곁에 사는 그 누가 어려워하면 주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내 식물을, 내가 먹는 푸드를, 음식을,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그것을 물 위에 던져라. 누굴 줘라. 적어도 생애 내에 돈 100만 원은 누구를 위해서라도 준 적이 있어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전혀 관계없는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돈 100만 원이라도 주고 사랑을 논하고 내 백성이라고 인식을 해라. 내가 내일 또 줄 테니까. 이 명령이지요.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은 내가 너희의 생애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주일에 무엇을 어떤 생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학생으로 치면 공부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주마. 교회 와서 성도의 교통을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푹 쉬고, 왜? 그런 안식일이, 그런 영원한 안식이 마지막에 주어질 거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주일을 그렇게 나가지 말고, 주일에는 무슨 약속 같은 거 잡지 말고, 사업 약속 이런 거, 골프 이런 거 잡지 말고 주일은 내게 온전히 바쳐라. 왜? 여호와께 안식일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나가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얻을 게 있을까 해서. 그 모습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도 나오지 말아라. 처소에서 뭘 다른 걸 얻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만나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하여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다. 잔고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이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 생명이 먹을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뼈와 근육으로 피부로 이루어진 이 몸조차도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만큼 나를 신뢰해라. (29절에) 보시면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9절에는 이미 불순종한 상황입니다. 나갔어요. 나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불순종했는데 다시금. 그랬더니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안식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겁니다. 거듭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더니 없어요. 막 불이 내려가지고 이게 아니고 없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 내가 6일째 2배 주지 않았느냐? 올 그 다음에 우리 주면 뭐 주일이겠죠. 일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에 또 내가 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소에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40년간 반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가 있는데 우리가 행할 바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신 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건 단지 생물학적으로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라이프, 삶, 생명은 그 달린 말로 전환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joy.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산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joy, 기쁨, 엔조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엔조이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정말 믿게 되면 그의 얼굴에는 기쁨만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의 가슴에는 기쁨만 넘치게 됩니다. 그 어떤 스트레스도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언제? 너희가 나의 율법과 법도를 좇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너희의 joy, 너희의 영원한 기쁨을 책임지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주여 하면서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 봐도 참 기쁨의 사람으로서 그냥 광야길 가면서도 저희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목사님 말씀대로
만주에 가 계실 때 가족들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3일을 굶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면 굶자. 그것이 뭡니까? 그게 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게 없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굶게 하시면 굶자 했을 때 기적을 맛보는 거죠. 강원도에 계신 어떤 성도를 통해서 그 목사가 지금 굶고 있으니 빨리 너는 먹을 걸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만주로 사람 인편으로 해가지고서 보내서 쌀 2가마니를 보내서 저녁에 누가 이렇게 두드려서 열어보니 쌀 2가마니. 이게 뭡니까? 강원도에 계시는 어떤 성도님께서 기도 중에 그 목사가 굶고 있어서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 부흥회 할 때 저희 아버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할 때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얼굴에 조이가 있는 겁니다. 조이. 다니엘에게도 조이가 있었을 것이고 잡혀갔을 때에도 어떤 스트레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 스트레스든 관계없이 그저 기쁨만으로 넘치는 사람. 그래야지 우리 얼굴을 보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항상 울상해, 항상 긴장하고 어디 예수님 믿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저희 외할머니가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자살하시려고 32살인가 4살에 강경에 그 강에 빠져 돌아가시려고 그랬었는데 동네 할머니보다 더 죽어야 되는 사람이 늘 하하오 그 삶의 정황을 보면 더 할머니보다 죽어도 몇 번 더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할머니를 건져내신 거죠. 구해내신 겁니다. 그 얼굴의 기쁨, 내일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 아껴뒀다가 그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이건 내일 먹어야 되니까 남겨놓아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 마. 나의 법도를 지켜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입각한 지극한 평강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가능한 그 나눠줌과 그 스트레스 없음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 즐김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은혜에 함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